본문을 통해서 괴 앞에 서야 하는 이유,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일단 20곡에까지는 안 가더라도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 비슷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한번 여러분들이 맞춰보시. 누군가. 자, 구약 시대 인물이고, 이 성경을 보면 이제 성경이 한 인물의 일대기에 대해서 이제 묘사를 했을 때 가장 많은 분량을 할애받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 비한다면은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14장 분량, 그 다음에 이제 야곱은 11장 분량, 그 유명한 그 엘리야도 10장 분량에 속해요. 근데 지금 이 사람은 66장에 해당되는 분량이 할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에서도 이 사람의 이름이 언급된 횟수가 59회, 대단히 많은 거지. 지금도 그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 1위입니다. 누굴까요? 뭐 벌써 본문 때문에 들통이 났어요. 눈치 빠른 분들은 이제 누군지 감을 잡으셨을 것입니다. 다윗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참 그 성경을 보면 노아의 자손, 뭐 요셉의 자손, 물론 이제 그 지네알러지 이 계열로는 객관적으로 그렇게 되지만 그 영적 혹은 상징적 의미에서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불리십니다. 다윗의 자손. 그래서 이 신약에서 이제 다윗에 대해서 언급할 때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하는 표현이 대다수 등장하는 거예요. 노아의 자손, 뭐 요셉의 자손이라고 하지 않고, 혹은 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부르지 않고 다윗의 자손이라 불림받기를 꺼리지를 않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 정도로 다윗은 영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1948년 5월 14일에 유대인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건국할 때 나라를 세우면 이제 국기 문제가 나오잖아요. 국기를 도대체 무엇으로 할 것인가? 사실 국기 중에 우리나라 국기보다도 복잡한 국기는 별로 없습니다. 근데 어떻든 이제 이 국기를 채택을 할 때 이 고심 끝에 이제 이네들이 큼직한 별 하나를 딱 그려놓고 이제 이것을 국기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의 별이죠. 맥인 다윗이라고 합니다. 자,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이제 다윗의 시대를 그리워하는 거예요. 다윗을 그리워하고 다윗의 시대를 그리워한 거죠. 그때처럼 됐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정작 다윗은 뭐 신문 머릿기 삭감으로 보도될 만한 스캔들 혹은 권력 남용 뭐 이런 그 가십거리도 많았지만은, 그런데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의탁으로 이제 그런 약점들, 그런 부족한 부분들을 체험받은 사람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 다윗이 이 이제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 할 때의 정황을 보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려고 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 이제 바로 다윗 성공의 핵심이 담겨 있는데, 이제 그것이 바로 몽고하니 다윗은 궤 앞에서 묻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 반면에 이제 오늘 그 본문에도 등장하지만 사울 때에는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나오거든요. 사울은 궤 앞에서 묻지 않은 사람, 다윗은 궤 앞에서 물은 사람, 이렇게 구별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의 궤 앞에, 법궤죠, 법궤 앞에 서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첫 번째, 우리를 둘러싼 현실을 보게 되면 이게 상당히 퍽퍽하기 때문에 갈수록 지금 그리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 세계가 불확실성의 시대에 들어섰다고 한 것이 벌써 한 4, 50년 되죠. 4, 50년. 근데 이제는 불확실성 정도가 아니고 그냥 위기가 상시화될, 끊임없이 위기가 터져버리는. 그래서 예전에는
위기, 2000년 이전에는 위기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이제 위기를 그냥 공존의 대상으로 이렇게 봐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병이 생겼는데 병을 치료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병을 같이 그냥 걸머쥐고 이제 가려고 하는 것과 같은 이런 이제 세상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그 시대적 특징을 그 갤브레이스라고 하는 학자가 이제 정리를 했는데 현대는 사회를 주도하는 지도 원리가 사라진 불확실한 시대다. 어떤 그 사회를 어느 정도 이제 이렇게 가이드할 수 있는 그런 그 보편적인 그 지도 원리가 사라졌다. 그러니까 막 이제 제각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불안이 더 가중할 수밖에 없고 이제 이 불안이 더 가중한 상황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이제 파고드는 어두움들이 있습니다. 왜 불안할까? 뭘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제 이런 마음을 파고드는 어두움. 이게 바로 이제 뭐 무속이라든지 혹은 주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포장을 한단 말이에요. 이 포장된 무속, 포장된 주술들이 있어요. 지금도 이제 그 전직 농구 선수하고 키 큰, 그다음에 이제 개그맨이 이게 무속인의 분장을 하고 이제 상담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상당히 장수를 좀 하고 있는. 무엇이든지 물어보살. 근데 그거는 이제 그 이전에 무릎팍도사의 이제 연장선상에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이 TV를 보는 사람, 특히 이제 청년 세대들은 이제 이런 데 찾아가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는 거예요. 뭐 거리낌이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뭔가 좀 이렇게 돌파구를 좀 찾아보고 싶고 알아보고 싶은 이런 마음. 왜? 불안하니까. 근데 이 세상의 이런 모습이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다. 이미 일찍이 이제 인간 사회는 이제 바로 본질적으로 이 불안을 바탕. 왜 본질적으로 불안하냐? 하나님과 불화한 상태에 있으니까. 여기에서 뭔가 좀 길을 찾아보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어왔던 거죠. 그 가운데서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이제 다윗의 바로 정적이기도 했고, 뭐 다윗의 정적이기보다는 정적으로 다윗을 정적으로 여겼던 사울. 그 사울은 이제 말년에 엔돌의 무당을 찾아갑니다. 구약의 율법은 점치는 것 혹은 굿하는 것 이것을 철저하게 금지합니다. 그것은 그냥 백성 중에서 끊어내라. 혹은 그냥 돌로 쳐 죽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모세오경을 보면 이제 여러 차례 이제 그런 언급이 나옵니다. 근데 왜 이제 사울은 엔돌의 무당을 찾아갈까? 하나님께부터 들을 수가 없어요. 들을 수가 없게 됐어요. 한 번은 이제 블레셋 군대들이 침공을 하게 됩니다. 그 말년에. 그때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사무엘상 28장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렸다. 이걸 이제 뭘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이제 뭐 그런 작전 이런 게 대단히 중요한데, 그런데 이제 결국 이제 자기의 경험이나 자기의 실력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근데 그건 뻔하거든요. 뻔해. 그러니까 이제 불안한 거예요. 왜 하나님께 들을 수가 없게 되었을까? 하나님과 소통과 단절이 됐습니다. 일찍이 하나님의 소통과 단절이 돼버렸습니다. 그 다음 절 6절을 보게 되면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다. 꿈으로 우림, 선지자 다양한 경로가 있는데 이를 통해서 대답하지. 이게 이제 무슨 얘기인 거 아니? 우리식으로 이야기하게 되면 성경을 봐도 레마의 은혜도 없고 설교나 묵상을 통해 가지고 주시는 감화도 없는 거예요. 이 얘기입니다. 또 교우라든지 여러 가지 사건 사고를 통해 가지고 나를 가이드하시는 하나님의 이끄심도 없다.
이제 이런 거지. 왜 사울이 이 지경이 되었을까? 그래서 평소에 묻지가 않으니까. 평소에 묻지가 않으니까 필요할 때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죠. 사울의 때의 특징이 뭐예요? 교회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다. 다윗이 딱 규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사울의 때에는 교회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사울과 사울 시대의 특징이었어요. 교회 앞에서 묻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정작 필요할 때에 인도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림은 뭐냐?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것은 그 대제사장이 일종의 이제 그 주사위 같은 뭐 그런 것이지 않을까 이제 추정을 해요. 이제 성경의 기록이 있지만은 구체적인 그 디테일이 이제 전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면서 하나님의 이끄심을 뭐 혹은 가장 간단한 거 이거냐 기냐 아니냐 뭐 이렇게 나오면 아닌 거고 이렇게 나오면 노고 뭐 이런 식의 간단한 것부터 아무튼 특별히 이제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그 교보제로 주신 거예요. 우림과 둠밈. 근데 꿈도 우림과 둠밈으로도 선지자로도 꽉 막힌 거 버리죠. 레마의 은혜도 설교를 통한 통찰 혹은 묵상을 통한 감화 혹은 또 어떤 사람이나 환경을 통한 어떤 이끄심 이런 부분들이 막힌 거죠. 자, 그럼 두 번째 괴를 허락하신 이유가 뭘까? 괴를 허락하신 이유는 만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자, 여러분 우리 이제 교회 들어올 때 저쪽 그 현관으로 이렇게 오시게 되면 그 출애굽기 25장 22절 이 대목을 이제 히브리어로 이렇게 적어놨어요.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지성소 법궤 앞이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그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가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내가 너와 만나고 내가 너에게 이르겠다. 만나서 가르쳐 주겠다는 거예요. 만나서 가르쳐 주겠다. 그럼 왜 그렇게 하시는 걸까? 우리가 연약하니까. 우리가 도움이 필요하니까. 단지 이제 애굽에서 빼내오는 것으로 충분치가 않아요. 왜냐하면 애굽이 됐든 뭐 애굽이 아닌 것이 됐든 문제가 없는 세상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인간은 애굽에 있든지 애굽 바깥에 있든지 지속적으로 케어가 필요한 존재예요. 이 지속적으로 케어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게 인정이 안 되면은 참 곤란합니다. 그 영성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시 택한 백성들을 만나서 할 일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만나서 일러 주시기 위해서. 근데 법궤에는 이제 그 상징물들이 들어 있어요. 거기는 이제 십계명 돌판과 그 다음에 만나를 담은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 있거든요. 다 그게 하나님의 돌보심의 표식입니다.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 불변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을 보면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세세토록 있는 말씀. 여러분 아까 그 갤브레이스가 그런 얘기했다고 그랬죠. 이 지도 원리가 사라진 시대가 바로 현대다. 이제 그런 현대에 하나님께서는 세세토록 영원한 불변의 진리, 불변의 지도 원리를 가르쳐 주시는 거죠. 이게 엄청난 축복인 거예요. 만나는 뭐냐? 매일매일마다 자녀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잘 따라가면 굶어 죽을 걱정은 없어요, 여러분. 의와 나라를 구하기만 하면 그러면 필요한 모든 것은 더해 주신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뭐냐? 그건 성령의 권능을 말하죠. 부활의 능력, 성령의 본능, 이게 바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법궤 안에 담겨 있는 내용물 자체가 바로 뭔고하니 너희가 내 앞에 나올 이유가 충분하다. 나는 너희의 삶의 모든 영역을 돌봐줄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내 앞에 나와야 된다. 네. 나는 나의 창조력과 그 권능을 가지고 너희의 그 모든 걸음을 내가 살펴줄 것이다. 이것이 바로 법궤가 가지고 있는 의미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제 궤 앞에 나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 자, 사울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한 사람이에요. 사울의 때는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런데 다윗은 궤 앞에서 묻기를 삼아.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를 이게 원래는 이게 기럇 여아림에 있다가 이제 블레셋에서 그 탈취당했다가 돌아와 가지고 이제 기럇 여아림에 있었는데 그때 실로의 성소에 가야 됩니다. 원래는 실로의 성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성소에 거기 이제 그 성막의 형태를 따라 지은 그 성소에 그 안치를 해야 되는데 다윗은 그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 성 다윗성으로 모시는 거예요. 이 정도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울처럼 해서는 안 되겠다. 적어도 사울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자, 이미 이제 우리가 법궤 내용물에서 봤던 것처럼 이 일은 지금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 지금 이 불확실성, 불안정성이 갈수록 가득하고 있어요. 이제는요, 우리 한국만 잘한다고 뭘 안정되게 될 수가 없어요. 다 얽혀가지고 코로나 보세요. 중국의 그 우한인지 저도 거기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만은 그 작은 도시는 아니에요. 거기서부터 눈에 보이지도 않는 조그만 바이러스가 살살 새기 시작하더니 세상에. 근데 이번에 미국 가니까 아예 마스크는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집회 패턴도 그렇고 모든 상황들이 이제 마스크를 이제 쓰는 경우가 이제 비행기 안에서 이 좁은 공간에서 이 기류가 이제 이렇게 폐쇄되어 있는 그런 공간에서 마스크를 이제 쓰는 사람들이 몇몇 보이기는 하는데 거의 대부분 저도 비행기 안에서 그냥 마스크를 이제 쓰지 않고 이렇게 내내 이제 지내는데 근데 전 세계를 그렇게 강타를 한 거예요. 전 세계 강타를. 그러니까 우리만 잘한다고 나만 잘한다고 될 수 있는 이런 게 아니에요. 이제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코로나가 그랬던 것처럼 코로나에 준하는 어떤 그 경제적인 타격이 전 세계를 휩쓴다든지 여러 가지 일들이 위기들이 그냥 상존하는 그런 시대가 됐는데 여기에서 그러면 이제 우리의 시큐리티를 어디에 둘 것인가? 이게 바로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우리가 가는 것이 이것이 최상의 조건인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럴 수가 있을까? 잠언서 3장이 힌트를 줍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자, 이거 그대로 놔두세요. 자,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라고 하는 패턴이 이제 우리의 실생활에서 이게 어떻게 나타나야 될까? 어떻게 하는 것이 이런 것일까? 적어도 여러분들이 뭔가 이제 어떤 일을 시작할 때, 하루 일을 시작하거나, 혹은 책상 앞에 앉아가지고 이제 뭘 이제 하기 시작하거나, 혹은 또 뭐가 막혔을 때나, 혹은 또 뭘 새로 시작하거나, 혹은 어떤 어려움에 딱 부딪혔을 때, 이럴 때 일단 바로바로 그때마다 성령님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 지금 이 일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예수님 이 판매권 주님께 의탁합니다. 예수님 요 문제 이건 이제 제가 다뤄야 되는데 이게 까다롭습니다. 이 문제 주님께 의탁합니다. 제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때 그때마다 그런 사안마다 이제 이런 이게 입으로 이게 발성이 됐든 안 됐든 이제 이런 그 마음을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죄송합니다만 여러분들 명철이나 여러분들의 경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실력, 여러분들의 스펙을 의지한 거지 범사에 주님을 인정했다고는 말할 수가 없다. 자,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시라. 앞으로는 건건이 뭐 아침 첫 시간 하루를 맡기는 거 더 말할라 이거 건건이 마찬가지고 어떤 전환점에서 혹은 뭔가 어떤 눌림을 느끼는 그런 시점에서 혹은 뭐 마음의 어둠이 녹화하는 그런 시점에서 바로 주님, 예수님을 찾고 성령님을 찾고 도와주세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혜를 주세요. 이게 습관처럼 나와야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잠언서 3장을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어떨까? 그 섞였겠지. 근데 비율적으로 어떤 게 많았나? 이제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자, 이제 과거를 묻지 않을 테니까 이제 오늘 이후서부터는 잠언서 3장 5절처럼 살자. 일단은 인정하고 의탁하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 질문하는 것 자체가 의탁하는 거야. 영의 세계에서는. 이게 계속 되어야 그 다음에 선지자로도 경전으로도 우림과 둠밈으로도 대답해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헤빗이 없으면, 습관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럼 이제 선지자로도 오늘 그때 선지자 오늘 같으면 설교자지. 우림과 둠밈으로도 뭐 이 성령의 감화와 관련된 여러 채널 레마로도 강간한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그럼 우리는 이제 이 법궤를 어디서 대할 수가 있을까요? 구약 시대 때에는 하나님의 주소가 성막 혹은 성전이었잖아요. 그 이제 지성소에 법궤가 황금으로 만든 법궤가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 성전이 하나님의 주소지가 바뀌었어요. 신약 시대에는. 어떻게 바뀌었느냐? 이게 너무 엄청나면서도 감사한 은혜인데 그리스도를 모신 성도들의 마음이 성전이 된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3장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니. 내가 성전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께서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집중하는 것이 이게 법궤 앞에 서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자, 성경 말씀과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앞에 서는 것, 이게 선다라고 하는 게 뭐지요? 집중하면서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집중하는 것, 이게 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약 시대의 법궤 앞에 서는 것과 같다. 그런데 사울은 그걸 안 했다는 거잖아요. 다윗은 이제 이렇게 되면 거기서 말씀과 성령으로 말미암은 마음의 감화를 받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 그걸 주십니다. 그걸 안 해서 그렇지, 혹은 하다 말다 해서 그렇지, 혹은 덜 해서 그렇지, 이게 꾸준히 기르던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은 거기에 응답을 하신다. 말씀과 성령으로 말미암은 마음의 감화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차의 길로 가지 않게끔 간수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일단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게 필요하죠. 내 생각이 가득한 상태에서는 말씀과 성령 앞에 서는 것 자체를 안 하려고 그래요. 내 생각으로 하려고 하지.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집중하는 물리적 시간. 사울은 궤 앞에 안 갔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바빠서. 왕의 직무 때문에 바빠서. 왕이 얼마나 바쁘냐. 그래서 안 갔어요. 그리고 물론 이제 하나님과 관계도 벌어졌죠. 사실 결정적인 것은 바쁘다기보다는 벌어진 마음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벌어진 마음은 바쁨을 핑계로 합니다. 근데 다윗은 역시 왕의 직무로 바빴지만, 여러분 그 킹덤의 사이즈나 규모로 볼 때는 다윗이 더 컸어요. 사울보다 할 일이 더 많았어요. 영토도 더 많았고, 뭐 사이즈도 뭐 국가 규모도
뭐 사울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였어요. 오직 하면 이스라엘이 이 별 그려놓고 다윗의 별을 그리워해요. 그 시대처럼 되고 싶다는 거죠. 그러면 사울보다 제가 볼 때 한 10배 이상은 바빴을 거예요. 일로 치게 되면. 그런데 다윗은 궤 앞에 집중하는 시간을 최우선으로 했다. 왕의 직무가 객관적으로 이건 해야 될 일이고 중요한 일이 맞죠. 근데 다윗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궤 앞에 서는 것이다. 그리고 궤 앞에서 묻는 시간. 이것을 최우선으로 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잠언서 3장 5절이 범사에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죠. 주일에 여러분 예배 한번 드리면 내가 이제 하나님 인정하는 걸 보시겠지. 잠언서 3장 5절이 매일 필요한 순간마다 적용이 안 되겠다고 한다면은 주일 출석과 그다음에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은 이제 다른 거죠. 결이 다른 거죠. 우리가 이제 그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되는. 미국의 이제 대통령 취임식장이 워싱턴에 있는 이제 국회의사당 앞에 이렇게 딱 단을 만들어 놓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대통령이 이제 저렇게 그 취임식장에 가기 전에 먼저 들르는 데가 있어요. 그 워싱턴 그 시내에 세인트 존이라고 하는 교회가 있거든요. 저 교회 가서 이제 먼저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취임식장으로 출발을 합니다. 이제 취임식에 있어서 하이라이트가 뭐냐? 이제 성경에 왼손을 얹고 오른손을 들어서 그 대법원장 앞에서 이제 선서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이제 선서를 한 뒤에 이제 바로 이제 이 대통령이 기원을 합니다. 하나님에게 어떻게 하는 거 아니? So God help me 이렇게 딱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구보 살펴주세요. 그리고 기원을 합니다. 이게 바로 이제 미국 대통령이 처음 하는. 그리고 또 예배 가는 것을 이제 빠뜨리지 않죠. 근데 이제 이 성경에서 가장 많이 펼쳐진 것이 바로 이제 시편 33편 12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지금 여전히 이제 미국은 초강대국이에요. 이 9.11 이후로 좀 많이 이상해졌지만 여전히 초강대국입니다. 지금 중국이 한번 처음에는 예전에는 뭐 이렇게 불기하면서 이제 티내지 않고 이렇게 뭐 준비를 하더니 이제 몇 년 전서부터 이제 미국을 능가하겠다고 대놓고 도발을 했거든요. 그럴 때 이제 미국이 지금 중국을 곳곳에서 지금 딱 이 힘을 얻을 수 있는 지점들을 다 차단해. 반도체에서부터 뭐 이런 이 국가 이제 앞으로 미래에 있어서 힘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채널들을 다 잘라버리고 있어요. 지금 미국이 건방 감히 우리를 능가하겠다고 이제 이러면서 지금 미국도 대놓고 지금 카운터를 지금 하고 있어요. 미국은 여전히 초강대국입니다. 엄청난 엘리트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 그 엘리트들 가운데에서 어떻게 보면 최고의 포지션이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이 So God help me 하는 거예요. 그냥 취임식의 첫 스타트가 그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모든 대통령이 다 신실하냐? 그 레이건 부부 같은 경우는 이제 중간에 점성술로 빠져버리기도 했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긴 하지만은 대체적으로 지금 지금 전 세계적으로 성경 위에다 손 얹고 선서하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려고 하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여전히 하나님께서 미국을 지금 붙드시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에이브람 링컨이 1860년 그때 이제 대통령에 당선됐는데
이 에이브라함 링컨은 이제 우울증이 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내의 히스테리가 너무 심했어요. 이제 그 11살짜리 아들이 죽는 그때서부터 그 전에 이제 그런 뭔가 있었죠. 뭔가 이제 그게 이제 11살짜리 아들이 죽으면서 그게 이제 드러났고, 그다음에 또 미국 이제 남북 전쟁 내전이 벌어지면서 이게 얼마나 그게 불안거리겠어요. 이제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 성경과 기도를 붙들면서 그런 환경이 주는 우울증 내지는 우울감을 감당하려고 고군분투했다는 거예요. 에이브라함 링컨이. 그 데일 카네기 교수는 이제 그 아내의 하중이 얼마큼이었는가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에이브라함 링컨이 암살된 것은 그의 결혼과 비교하면 비극이라고 하기에 역부족이다. 예. 그 정도로 그 아내가 힘들게 했다는. 그러니까 그 내외적인 그런 어려움. 그래서 이제 일설에는 에이브라함 링컨은 자기 사무실에 권총을 두지 않았다고 하죠. 그냥 욱해가지고 에이 이렇게 땡길까봐 권총을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근데 끝까지 에이브라함 링컨이 붙들었던 것은 그 모태신앙. 그 엄마가 넌 담배 피지 말고 술도 마시지 말라고 그랬더니 그걸 평생 안 한 거거든요. 그리고 그건 대통령 취임식하고 뒤풀이할 때조차도 안 했어. 그 술과 담배를 그 정도로. 그러면서 그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드는 대통령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묻는 거죠. 참 그런 현실들을 다 이제 알고 있으니까 자 그런 과정에서 이렇게 이런 자리까지 오게 됐는가? 특히 이제 그냥 대통령이 아니고 존경받는 대통령의 자리에 오게 됐는가? 이렇게 물어봤을 때 내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실패할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물었다. 그리고 사탄이 너는 끝장이다라고 했을 때 나는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다. 사탄은 너는 이제 끝장이야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너는 이번 실패를 거울 삼아 더 큰 일에 도전하라. 이 음성을 내가 붙들고 내가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사울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로도 우림과 둠밈으로도 하나님께서 대답하지 아니해요. 성경에서 제일 두려운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바꿔 말하면 말씀을 읽어도 레마의 감동이 없었고 묵상을 해도 어떤 통찰의 은혜가 없었고 설교를 들어도 깨달음이 없었고 꽉 막혔다는 거죠. 다윗은 궤 앞에 나가기를 힘쓸 뿐만 아니라 궤를 이걸 성소에 두지 않고 자기 도성에 이렇게 안치하려고 할 정도로 궤 앞에 나가기를 힘쓴 사람. 여러분들은 어느 쪽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다윗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궤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매일 매 순간마다 의탁하면서 그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이드를 받고 사인을 받는 은총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